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동물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문자나 카톡을 주십시오. 처음 보내신 분께는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묘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2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한데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팔색조 카멜레온처럼 전도 대상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변신하는 모습만 보면 바울과 카멜레온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변신하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카멜레온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나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변신하는데요. 죽으면서까지 보호색을 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처럼 카멜레온에게 있어 변신은 생존 철학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변신하는 이유는 그 반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얻고자 함이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9절에 한 번, 20절에 두 번, 21절에 한 번, 22절에 한 번, 그리고 구원하고자 함이라까지 치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킨 것은 생존 철학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변신하고 또 변신하겠습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사도 바울을 카멜레온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어떤 모습까지 마다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심지어 슬레이브, 노예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실제로 노예가 되진 않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8세기경 오늘날 체코에 속한 보헤미아에 모라비안이라는 개신교 교파가 생겼습니다. 유럽 개신교가 지성주의로 흐르고 계몽주의와 세속화의 영향으로 신앙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그 시대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대단했는데요. 활발한 해외 선교로 현대 선교 운동의 마중물이 됐고 초기 영국의 부흥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모라비안 교파에 속한 어떤 교회에 젊은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영 제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세기 중엽이니까 당시에 노예들이 존재했고 두 청년은 노예들만 사는 섬에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노예가 된 그들은 원한다고 후회한다고 다시 풀려날 수는 없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개신교의 중국 선교는 아편 전쟁 이후 개방된 5개의 항구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상해 같은 항구 도시에 거점을 잡고 도시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은 막 개방되었고 아편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해서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온 21세의 한 젊은 선교사는 상해 저 건너편 내륙에 있는 단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이 꺼리는 내륙 지방으로 순회 전도를 하며 중국에서 개방되지 않은 지역, 한 번도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에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젊은이는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서구식 복장과 서구식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흰색 머리칼과 푸른 눈을 가진 이 영국 청년은 중국 옷을 입고 검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중국식 변발을 합니다. 중국 옷을 입는 게 불편했던 건 물론이고 처음 염색을 할 때 머리에 부은 암모니아가 살갗을 태워 하마터면 실명을 할 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선교사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올바른 선교 방법이 아니라고 대부분 선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다들 기독교는 서양 문화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위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교사는 묵묵히 자신의 결단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 같은 수고는 결국 값진 결실을 맺어서 이 선교사는 주목받지 않고 중국인들 사이에 끼어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중국인들과 섞여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다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바로 선교단체 OMF의 창시자이자 중국 선교의 새 시대를 연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모라비안 두 청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바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보다 먼저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부귀와 종기, 영광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고 기꺼이 피조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나는 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 늙고 조차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불사하는 자발적인 노예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낱 피조물이 대신 경이로운 주님의 변신에 놀라고 압도되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대로 바울 역시 주님을 닮은 카멜레온이 되길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같은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잘 압니다.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님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애썼던 사도의 모습이
한편으로 큰 도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주어진 권리를 당연히 누리려고 하는 제 자신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의 카멜레온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성육신, 즉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철저하게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이 기승복이 아닌 맞춤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고수하되 복음의 형태는 물론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 메시지, 듣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도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지요. 27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지적 수준은 어떤지,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알려면 그게 관심이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상자를 묵상하고 긴 시간 인내하며 심지어 쓸개 빠진 사람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적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처럼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전도 대상자를 향한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차올라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대상자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내 주파수가 아닌 그 사람의 주파수에 맞추어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낭만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고, 그 첫 단추는 먼저 우리처럼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들은 예외 없이 그런 주님을 본받아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었습니다. 본 VIP 사랑주일을 맞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와 같이 되시고 사랑하는 이와 눈높이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을 디딤돌 삼아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성원의 가족들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본 VIP 사랑주일에 있을 라이브 콘서트가 잘 준비되어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